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죄 많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준 죄 많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교회를 다녔으면 여러 번 들었을 만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비유의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인 거죠. 성경의 비유는 굉장히 그 내용이 원래는 쉬운 말씀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다룰 내용인데 이 비유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비유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 이야기.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밝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닫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엄격하셔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복음과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자면 이 비유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이구나 쉽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과 이 은혜로 성경을 읽지 않고 이 비유를 읽어 나가지 않고 인간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또 자기의 세상 영광 또는 율법 계명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는 누구인가? 그 너희를 찾아보려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으면서 특별히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을 보면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구원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복음과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여든 자들, 이들을 향하여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이겠죠. 이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기에 언제나 율법과 계명을 중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무리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율법과 계명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붙잡지 말고 비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이 뭔가 5절로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어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설교가들은 사람의 마음밭에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위 같은,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바위로 등장을 해요. 바위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좋은 땅을 마음으로 가진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짓는 말씀을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율법과 계명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림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친절하게도 이 씨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의 마음밭을 고치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그 밭이 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씨가 뿌려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바위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의 모습이어서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의 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좋은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좋은 땅은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제가 이 네 종류의 밭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초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통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의 마음밭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성적으로 말씀이 좋은 걸 깨닫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불가능의 밭임을 깨닫고, 나에게는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심겨지는 이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말씀에게만 모든 것을 거는 그 마음이,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정을 받아 결국 그 밭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밭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불가능한 마음의 받침을 깨달은 자에게 기꺼이 이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이 비유가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종교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또 열매를 맺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수고와 열심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복음과 은혜의 사람은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 말씀 앞에 인내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유의 해석. 자, 그러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본문 가지고 부흥 강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예배 시간에 옛날에는 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지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졸아요. 거의 제가 조는 분들을 못 봐요. 뭐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적어도 대놓고 졸지는 않더라고. 어떤 교회는 자기가 졸게 만들어 놓고 또 깨우느라고 막 엄청 수고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안 졸게 하려고 원래 소리도 크고 또 입에 거품도 불고 그래 이제 졸려면 얼마나 미안해요. 막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데 또 내가 졸지는 말아야지 이 생각들을 가지시는지 감사해요.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으면 졸음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게 되는데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조느라고 그걸 못 듣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길가밭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나는 길가밭은 아니겠구나 이 생각을 갖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밭은 길가야. 지금 말씀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있어. 이 내용을 첫 번째 이 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 땅에 대한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우리에게 하늘을 말씀해요.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하늘의 가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에게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 또 종교적 열심의 가치, 이것을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하늘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굳게 해서 아무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복음이 내 마음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결국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무너져 버리는 이 모습, 이게 길가의 마음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원수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눈을 땅에 고정시키게 하고 결국 그 굳은 마음으로 길가가 되어 그 마음에 아무리 하늘의 복음이 떨어져도 결국 빼앗겨버리는 모습이 되더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는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기쁨도 알아요. 자,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련이 조금만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그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좀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결국 뿌리 없는 믿음 속에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달라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생수를 달라고,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친해진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섞여 들어온 세속적인 이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원수의 모습은 바로 세상과 물질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길가는 마귀요, 그리고 바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가시떨기는 세상과 물질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너희의 마음밭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아서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열매 맺기에 좋은 땅이 있단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니?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땅,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은 선천적으로 좋은 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말씀의 밭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땅이 악하고 불가능한 그러한 마음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본래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도저히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가능의 받침을 고백을 하면서, 하지만 씨 뿌리는 자가 뿌려주신 그 씨앗이 완벽한 씨앗이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능력의 씨앗이어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율법과 종교로 바뀌어지면 내가 열심히 좀 내 마음밭을 바꾸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중요한 게 나의 죄인됨, 자격 없음, 불가능한 내 마음의 밭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망을 오직 말씀의 능력에 걸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마음껏 100배로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또 한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과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말씀을 사용을 할 때 그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봤더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실제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실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진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려주신 이 말씀의 씨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이 말씀의 씨앗과 능력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자, 그러니까 자신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은혜로 뿌려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이고, 누가복음은 조금 그 방향이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 많은 여인의 주님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죄 많은 여인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 이 여인은 이미 복음과 구원을 경험한 여인으로서 결국 그 복음이 이 여인을 그 많은 사랑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복음이 진리임을, 복음이 옳은 것임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복음이 옳은 것임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곳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게,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지혜가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옳음이 증거되는 그 증거물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내를 요구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내로 견디어내는 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지혜는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 속에서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의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길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이 말씀을 뿌려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만이 좋은 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으로 고쳐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뿌려주신 은혜의 말씀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2023년 기꺼이 풍성한 열매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길가요, 바위요, 가시떨기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시작되는 나라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끌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로 돌아가라. 인내로 돌아가라. 제가 말씀을 붙잡는 길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나라를 위하여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이끌어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는 인내인 거예요. 2023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고생만 하라고 이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기꺼이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때에 이 모습이 인내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기꺼이 100배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8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결론적 이야기로 담은 것은 이 비유가 여전히 닫혀있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소원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국 율법과 종교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기에 이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되 우리의 마음밭이 불가능한 마음의 받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인내로 돌아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